이 시간도 복음 한 끼, 절기. 저희는 지금 7절기 중에 6번째 절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억해 볼까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네, 속죄일. 자, 그래서 이제 장막절 하나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대속죄일을 지난 달에 이어서 오늘 2번째 시간으로 함께 이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소제목은 국가대표예요. 네, 국가대표.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히브리서 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익히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자, 오늘 그림을 친구들하고 같이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 입은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 네, 이렇게 화려한 옷. 평상시에는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에봇을 입습니다. 근데 이제 대속죄일에는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어요. 네, 이렇게 하얀색 옷. 네,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고 그다음에 겸손하고 정결한 것을 의미하는 이제 하얀색으로 옷을 입고 대속죄일 제사를 집행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국가대표죠. 네, 국가대표 하면은 손흥민 또 이겼죠. 그저께도 친선 경기에서 또 그 생각을 하면 막 또 축구로 마음이 이제 또 막 가죠. 빨리 돌아와야 돼요. 국가대표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인데 오늘 말씀의 국가대표는 이제 다른 분이에요. 네, 누군지 궁금해야 되죠. 지난번 이제 7절기 중에 6월절은 개인적인 구속,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출애굽, 구원받으면 이제 이게 6월절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번에 6번째 절기에서 배우는 대속죄일도 이런 구속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단체, 국가적인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2달 동안 준비하다 보니까 관련된 서적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빠져가지고 대속죄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속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죄에 대한 부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겁고 이런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만 하면 너무나 자유로운 그런 속죄에 대한 부분이어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안 게 의미, 절차 이런 것들을 좀 대속죄일이 뭔지 뭐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다. 키푸르는 무슨 말이냐? 그럼 그날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아무것도 안 하고 찻길에 아무도 안 다니고 금식하고 길에 애들밖에 없어요. 자전거하고 애들밖에. 왜 그렇게 하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웠다면 오늘은 특별히 이제 초집중해서 이 대속죄일을 집행하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설교도 많이 들은 부분이고 그렇지만 특별히 대속죄일과 연결되어서 이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지만 백성들의 죄를 모두 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지성소 예배를 드리면서 감정이 왈칵 된 게 뭐냐면은 이 대속죄를 하면서 지성소가 어떤 곳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보니까 거기를 들어가는 게 너무나 진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유일한 사람, 이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서 오롯이 혼자 속죄를 합니다.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이 속죄의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대제사장이 대표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가 이 대제사장의 죄예요. 자기의 죄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잘못하면 그 일화가 있어요.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구태국을 강조할 필요는 없는데 긍정적인 면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대제사장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바로 신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죠. 제가 이제 흠스에 보면은 흠스 2과에 9가지 질문과 답이 있어요.
그죠? 9가지 질문과 답을 워크샵하는데 대속제일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너무나 빨리 나갔기 때문에 8가지 질문과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고 기억이 제일 잘 나는 건 우리 아이들이 제일 기억이 잘 나요.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어렴풋이 기억나시는 분은 같이 한번 빠른 시간에 오늘은 이제 복습하면서 뒤에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시면 지난번에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오늘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고 참 좋거든요, 복습이. 그래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1번은 대제사장은 대속제일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할까요? 네,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보세요. 여기 텍스트가 있으니까 7일 전입니다. 네, 7일 전부터. 왜냐하면 부정해질까 봐. 부정해지면은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서 이제 완벽하게 부정하지 않아야 되니까 7일 동안 집에 안 가고 한 곳에 이제 있으면서 제사를 준비하죠. 그때 사용할 번제단, 뭐 분향단, 촛대 이런 거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치 실수도 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워크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밤에 특별히 하루가 앞선 날에는 잠을 자지 않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처리하면서 그 대속제가 관련된 성경도 읽고 또 단도 또 한 번 더 깨끗하게 닦고 네. 대제사장이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설렜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잠깐 그 마음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준비하는 이 대제사장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유리자매의 마음은 좀 별다릅니다. 그죠? 그쵸, 유리자매님? 별다르죠? 평범하지 않죠? 예배를 인도해야 되면은, 마치, 저는 이제 이렇게 약간 극단적으로 제가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재물처럼, 네. 진짜 그런, 한결같이 말씀을 많이 전했어도, 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어도 아이들 앞에 설 때도 똑같이 마음이 이렇게 떨리는 걸 떠나서 이제 흥분이 되는 것과 떨리는 게 이렇게 같이 믹싱이 되면 이상한 감정이에요. 해보시면 압니다. 설교를 해보시면 알고요. 네, 예배를 드려보시면 이제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빌더스들도 늘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드냐고. 네, 우리가 그 시간만큼은 뭐 구약의 제물이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지나치지만 제물이 되는 심정이에요. 네, 오늘 제가 그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루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기를 도와줄 제사장들의 제비를 뽑죠. 지난주에 약간 좀 의아하신 부분들. 네, 양 한 마리를 드리는데 필요한 11명과 소 한 마리를 드리는데 필요한 24명의 제사장들. 깜놀하셨죠? 네, 제사장 혼자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는 같이 네, 대제사장을 도울 제사장들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요? 7일 전에 준비하고 하루 전에는 금식하고 철야하고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성소의 대제사장은 7월 10일, 대속제일이 7월 10일이에요. 나팔절이 7월 1일이고 열흘의 간격이 있어요. 이때도 금식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몇 번 들어가냐면은 사람들이 이게 단 한 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루예요. 하루. 그날 하루에 4번 들어갑니다. 향을 먼저 피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대속하고 세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네 번째는 청소하고 이렇게 4번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대속제일에 드려지는 제물은 속죄제 제물이 있고 번제 제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7절기 끝나면 이제 제사를 우리가 같이 나누겠죠. 되게 기대가 돼요. 네, 제사를 나누는 그 시간들이 이제 오제사 하는 게 되게 기대가 되는 게 그때 되면은 또 이 절기를 또 더 잘 이해하게 되세요. 그래서 이제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번제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합니다. 1+1처럼 딸려가는 게 있습니다. 번제. 그래서 제사장을 위해서는 숫송아지와 수양을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 2마리. 네, 이렇게 드립니다. 왜 성소의 기물에 피를 바를까요? 이게 지난달에 배웠던 의아했던 네, 또 하나 뜨악했던 부분들인데 늘 읽으면서도 성소에 피를 바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개념하지 않았어요. 피만 집중하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이것만 집중했는데 왜 그러냐면 성소가 백성들의 그 더러운 죄를 전가한 그 피를 바르면 성소가 더러워져요. 그래서 성소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 공간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동물에게 죄를 전가해도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평상시에 드리는 제사에 네,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죄를 성소가 갖고 있어요. 이걸 죄의 기록이라고 해요. 기록이 남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는
짐승 잡아갖고 제사 드리면 끝인 줄 알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록이 남아있다가 그 대속죄일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죄의 도말,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기물에 남아있는 이 죄들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속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이 존재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냥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들어가서 네, 죄를 속죄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속 사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분향단입니다. 이건 뭘까요? 번제단입니다. 자, 오늘 좀 기억할 게 번제단은 속죄를 위해서 여기서 제물을 태우죠. 우리가 다 성막도 가봤고 우리 친구들도 알 것 같아서 제물을 태우고 피를 여기다 발라요. 뿔에다가. 여기도 뿔이 있고 여기도 뿔이 있죠. 네, 세 개의 단이 있어요. 얘가 1번이고 얘는 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성소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대속죄일이 있는 그날은요. 얘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에 있는데 마치 지성소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날은 휘장이 걷어져요. 휘장이 걷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분향단을 정결하게 하고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를 정결하게 하는 게 같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저희가 꼼꼼하게 읽으면 좋겠지만 레위기 16장과 레위기 23장을 읽으면 이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너무나 대충, 왜냐하면 우린 대충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지성소의 개념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에 이런 성막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구약의 이 성막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피는 주로 이제 여기 분향단에 이제 대속죄일에 발라져요. 속죄소 위에. 법궤위 뚜껑 이름이 속죄소 시은자. 우리가 그나마 좋은 게 단어를, 이 명칭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또 짚으면은 또 새로워져요. 그래서 대속죄일의 그 속죄의 피는 이 분향단에, 이 뿔에 발라지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 뚜껑, 여기에 피를 계속 뿌려서 이게 이렇게 덮어져요. 그래서 욤 키푸르라는 뜻은 키푸르가 덮다라는 날이에요. 욤은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날. 성경에 나오는 그날은 거의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네, 속죄와 관련돼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이 날을 너무나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속죄소 법궤위 뚜껑, 네, 죄를 속하여 주시는 곳 속죄소는 왜 더럽혀졌냐면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온갖 죄로 말미암아 네, 더럽혀지고 부정해졌어요. 죄가 있고 백성들의 부정이 있습니다. 예, 죄가 있고 부정이 있어요. 같은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더럽혀지고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바로 이날에 속죄소와 안에 있는 속죄소와 분향단에 있는 부정을 씻는 속죄제를 대속죄일에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건데 레위기 말씀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을 거예요. 백성 중에서는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이는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고, 그러니까 백성의 죄가 뭐냐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이름을 욕되게 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레위기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에 7번 완벽한, 그러니까 완전한 거예요. 완전히 다 채운다는 뜻이에요. 7번 이렇게 7번도 되지만 네, 완전한 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빈틈없이 죄를 뿌린다, 그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이 재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네, 성결하게 할 것이요. 여기에요. 속죄소가 여기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피를 완벽하게 이제 뿌리는 거죠. 여기에다 뿌리고 아까 그 분향단,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림을 제가 찾아보았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휘장이 열리고 여기가 분향단이고 여기가 이제 지성소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기 4번 들어가잖아요. 4번 들어가고 그다음 마지막 이제 번제는 아까 여기에서 네, 아까 속죄제 제물이 따로 있고 번제 제물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번제는 다시 뜰로 나와서 이 번제단에다가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홀랑 다. 그래서 다 태우고 다시 그 피를 받아서 여기다 뿌리고 네, 여기 위에다 뿌리고. 이런 행위들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 7번 뿌리는 거라고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 성소는 정결해야 될까요? 정결, 성결. 네, 정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못 나가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정결해야 되고 짐승의 피는 왜 사람에게 뿌리지 않고 제단에 성소에 있는 기물에 뿌리는가? 성소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소와 하나 되기 전에 성소이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제단은 그냥 제단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냐면 나의 죄가 공동체에 흘러간다. 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공동체의 슬픔이 왜 내 슬픔이 돼야 되냐? 이거를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만 괜찮으면 되지. 예,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연합된 마음으로 공동체를 중보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짐승의 피가 왜 사람에게 뿌리지 않고 제단에 뿌려지냐면 출애굽기에 딱 한 번 사람에게 뿌려졌어요. 네, 굉장히 생소하죠? 지난달에도 들은 말씀인데, 출애굽기 처음에, 네, 모세가 이제 백성에게 피를 뿌리고, 너희와 이제 이 피의 언약을 얘기해요. 언약의 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생명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네, 언약의 피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죽냐면 우리는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이 죽으시죠. 네, 이 언약의 피가.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오면서 이게 이제 성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의 피가. 그래서 이제 성전과 언약된 백성은 하나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사람에게 뿌리지 않고 성전, 제단에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스라엘과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이 제사는, 이 예배는요,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예수가 죽어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어서 그 예배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약에 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건물 성전의 시대가 이제 폐하여지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피로 맺어지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7번째. 대속제일의 제사를 드리는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부정. 네, 2번째는 죄.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더러워진 성막의 정결.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달보다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줄였고요. 제가 간소하게 하느라고 오늘 10번도 더 읽어봤어요. 계속 줄이면서. 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자, 대속제일의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네, 속죄를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 그 다음에 저지른 죄,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더러워진, 네, 성막의 기구들. 그래서 대속제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하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이. 피는 어디에 뿌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네, 휘장 바깥에 뿌리고, 또 속죄소에 뿌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성경에 이제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피 어디에 뿌리는지. 휘장 안에 있는, 대속제일에는 휘장 안에 있는 속죄소에 뿌린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속제일은 반드시 휘장 안에, 덮개 위에, 그래야 죄가 속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토설하고 직면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대속제일을 주관하는, 네, 이 국가대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죄를 속죄하죠. 그거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네,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네,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연약해서 자기의 죄를 먼저 씻어야 했지만, 자, 우리 빨간색, 우리 읽어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죄를 씻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구약의 대제사장은 죽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필요했지만,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인류의 구원을 단 한 번에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백성의 죄를 속했지만,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사실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제 달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7장 말씀에 그는 항상 살아계시고 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우리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합당하시고 죄가 없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네, 말씀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나요? 네, 우리 친구들 이해하나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네,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과 연합이 되어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깊이 하셔야 돼요. 왜 대제사장과 연합되어야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연합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언감생심이에요. 사자성어로. 언감생심이고 죽어요, 죽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게 연합이 인식이 안 된 채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직면 안 되죠. 네, 토설도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6장을 꼭 권해드립니다. 레위기 16장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장을 다 하려 해가지고.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정결, 성결. 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으면 정결해질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미 정결해지면. 네. 이 정결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정결의 두 가지 목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성소의 기구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고 제사장들과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거. 네, 이것이 다 포함됩니다. 대속죄일에 사람을 대제사장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기구를 다 정결하게 하는 일이 속죄일에 이루어집니다. 여기 숫자 써놓은 거는 다 레위기 16장의 절들입니다. 자, 속죄는 물건과 사람 모두에게 이루어지고 여기 보니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 말씀은 이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이 돼야 돼요.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신뢰가 있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구약은 신약으로. 네, 신약에 있는 말씀도 구약에서 와서 정말 찰떡같이 그렇게 말씀이 보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네, 이 성소에 있는 기물들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별해 생각해야 됩니다. 자, 거룩한 곳, 성소가 정결케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더럽혀졌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럽혀진 것들을 정결케 하는 것. 그래서 번제단도 마찬가지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하게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저희 제사장이잖아요. 그렇다면 네, 성전의 기구가 바로 나고 내가 우리 공동체고 바로 예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결에 대한 의미를 조금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제일 마지막 부분인 지성소는 하나님 구속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구속의 결론이에요, 지성소가.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구속의 결론을 만나는 거예요. 그 결론은요, 진짜 이 모든 성소의 목적이고 결론인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말해요. 내가 여기에서 널 만나겠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두 마리 염소 중에서 네, 이렇게 염소가 두 마리 있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은 여호와를 위해서, 한 마리는 네, 한 사람 아니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 네, 이건 우리가 성막 강의에서 배웠는데 제가 성막 강의에서 안 배웠던 네, 부분을 제가 여기다 짧게 넣어놨어요. 흥미있는 사실은 여기 여호와를 위해서 아사셀 염소 말고 한 마리에는요 안수를 안 합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안수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거는 왜냐 봤더니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머리 위에 매일 내가 죄를 지으면 안수해야 되잖아요. 내 죄를 여기다 전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날은 전가를 안 해요. 왜냐하면요, 이 염소는요 죄를 대신 지는 염소가 아니라 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염소라고 합니다. 제가 가슴이 쿵했어요. 이 염소의 피는요 죄인이 고백한 죄를 성소에다가 이렇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네, 그 뿌려지는 게 아니라 그 성소를 더럽혀온 인간의 죄들이 도말되고 씻는 효험이 있는 피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요 내 죄가 전가된 게 아니라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피예요. 이 염소의 피가.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 아사셀에게 안수하고 얘가 모든 죄를 지고 우리의 죄책까지도 지고 광야에 나가서 죽어요. 그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가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공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더러움과 깨끗함이 같이 존재해요. 죄를 해결하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로움이 덧입으려면 하나님의 깨끗함이 덧입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죄 용서와 죄의 도말은 다른 거더라고요. 인간의 죄들이 도말되고 씻는 효험이 있는 피다. 네, 나중에 읽어보시면 몇 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뿔을 내 모퉁이 뿔에 바른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죄를 더러워진 그 성소를 이 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욤 키프루가 덮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더러운 거를 덮으려면 깨끗한 걸로 덮겠죠. 더러운 걸 더러운 걸로 덮지 않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지는. 이걸 성결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내 모퉁이, 그 더러운 내 죄가 전가된 짐승에 그 피가 발라진 그곳에 거룩한 예수의 피가 발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님이 켜켜에 있어요. 곳곳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네, 그곳에 매일 죄를 닮은 피로 제단과 성소에 뿌리고 발라서 더럽게 하였던 곳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의 기록들을 다 말끔히 씻어서 도말하는 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 덮는다. 네,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죠. 이렇게 구원 얻을 자들의 죄가 조사되고 씻어져서 영원히 그 기록책에서 도말된 이후에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죄가 전가되고 죄를 다 고백하고 아사셀 염소는 최종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그 죄를 지고 광야로 끌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소 제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처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이에요. 네. 대속죄일의 의식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며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말씀을 맺을 건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영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까? 제가 읽었는데 너무 좀 무거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영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까? 아멘이죠. 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네, 저의 고백을 적었습니다. 절기 이후에 이제 우리는 제사법을 다시 하게 되겠지만 적어도 저는 개인적인 저의 경험으로 절기를 공부하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했던가를 좀 더듬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에 대한 의식이 나에게 깊지 않았구나. 죄에 초점을 맞추면 죄책감과 두려움이 생기니까 애써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려고 노력했어요. 지성소 예배를 드리면서 물두멍에서 내 죄를 자백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므로 자꾸 주님의 임재를 놓치고 주님과 친밀감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 지성소에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기 물두멍에서 하는 기도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물두멍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어요. 물두멍에서 이 내 죄사함의 이것이 정결함을 계속적으로 물두멍 씻잖아요. 계속 씻어지는 게 반복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의미를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저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대로 하나님을 직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두멍에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정결함을 얻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정결함을 위해서 정말 이 물두멍의 기도가 저는 조금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속에 있는 죄사함은요. 그야말로 지독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독해. 이 죄사함이 얼마나 지독한지요. 여기 다 나오지 않아요. 제가 오늘 다 말한 거는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어느 정도로 엄격하고 어느 정도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백성이 죄를 지으면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을 죽여 피를 제단에 바르는 것으로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돼서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서 얘를 태워서 그러면 내 죄가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구약에서. 그랬더니
나의 더러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 피는 번제단을 더럽히고 성막의 모든 기구를 더럽히고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을 더럽히고 그 죄는 다시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을 더럽히고 그 죄들은 다시 1년에 하루를 정해서 금식하고 대제사장이 모두 안고 죽을지도 모르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인식이 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저 짐승의 내 죄를 전가해서 그것으로 끝 나는 그런 죄사함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의 의복에 석류 하나 방울 하나 기억하십니까? 네,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그 방울소리, 제사장의 방울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춤을 춘다고 합니다. 제사장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구나. 덩실덩실 춤을 춘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성막에서 드리는 동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리는 동안에 성막 근처에는 얼씬도 못합니다. 오직 혼자 그 일을 감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했고 오롯이 주님 혼자 속죄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매년마다 그날이면 심장이 조여오는 죄사함 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네. 그리고 오늘 나는 물리적인 재물이 없이, 네, 양 한 마리 없이, 네, 이스라엘 백성은 이날 양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은 닭으로 한다고 합니다. 닭을 이렇게 머리에다 돌린대요. 그 닭을 죽여갖고 피가 이렇게 떨어지게 해가지고 물리적인 재물이 없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배에 나아갔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절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모두는 정작 죽어야 할 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와 연합되어야 내가 죽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무시무시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멘트하죠. 대속죄일의 지성소도 그렇게 인식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지성소에서 직면을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용서와 도말이 같은 말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속죄의 마침이 된대요. 대속죄일은 속죄의 마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정결함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도말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겉에 다른 것을 발라서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일이 도말이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고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욤 키프르의 키프르하고 같은 말이더라고요. 도말이, 죄의 도말. 죄가 있는 부분에 다른 것이 발라지는 것입니다. 본래의 죄된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발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부정적인 성격이 이 지성소에서 예수의 피로 덧발라지는 것이 토설이고 직면인 것이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것이 대속죄일이 의미하는 완전한 구속, 완전한 죄사함, 네, 완전한 용서, 정결인 거예요. 레위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정결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기는 너무 힘들지만 정말 이 정결함이, 그죠?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내 옷에 조금만 곰팡이가 묻어도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자, 우리가 그 전에 배운 나팔절 절기는 왕이 오십니다. 예, 예수의 재림을 상징하고 대속죄일은 완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이날은 대속죄일은 회개의 날이고 금식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에게는 이때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절기인 이유는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의 날이라는 거 저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지성소에서 주님 앞에 직면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정결함입니다. 네,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 신부의 정결함이더라고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의 어록은 아니지만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정결함.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완전한 구속이 있거든요. 영 단번에. 네, 그러나 그 속죄를 너무 가볍게 되뇌이지 않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